오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 경험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요, 마치 외로움, 우울함과 같이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관계 속에서는요, 나만 빼고 서로 친한 것 같습니다. 나만 빼고 다 잘 지낸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떨어져 있고 나만 혼자 소외된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외로움, 또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이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 후의 상태를 보니까 그가 말을요 정확하게 합니다. 만약 말을 하지 원래 못했더라면 정확하게 못했을 텐데 바로 하는 것을 보아서 사람들은요 후천적 청각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인칭으로 가서요. 저는 어릴 때 사람들의 이쁨을 받으며 마을에서 어느 아이와 같은 개구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로 귀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 친구,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와 몸짓을 통해서 대화하였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볼 때마다 동정하였고 안타까워하였지만 또 어떤 이는 나를 비웃으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며 손가락질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상처를 받으니 만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입술을 보고 따라해 보지만 점점 내 혀는 굳어만 갑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과거 귀를 다치게 된 그 사고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하며 좌절과 자책이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홀로 외톨이 된 삶,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태어난 마을은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주며 챙겨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웃으며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저기 마을 밖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싫었고 관심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그 표정에 흥분된 모습이 있었고 꼭 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니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던지 그렇게 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를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몸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찌르고 침을 손에 뱉어서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와 혀를 고쳐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세상에서 슬픈 표정,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듣지는 못했지만 무엇인가 간절함으로 말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제 귀에 에바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복된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가 들리고 그동안 묶여있던 내혀가 풀리면서 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회복된 모습을 축하해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을 각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각색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저는 이 친구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 함께 하지만 소외된 존재입니다. 또 그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애환이 저에게, 그 몸부림이 저에게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만 이런 사고가 찾아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사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마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은 육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배척하는 영적 귀머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은요, 야고보서 2장 그 다음 구절을 나가야 되는데 말씀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다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돼요. 우리가 이렇구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구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는 그 모든 사람들, 말씀이 튕기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였지만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같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죠? 왜 우리가 이러한 곳을 같은 은혜의 장소에 있지만, 같은 예배의 장소에 있지만 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 문제는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작 예배에는 참여했지만 이 예배에 참여했지, 예배를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고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만지고 회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내 영적인 귀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항상 잘 들리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환경적 요소에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어떨 때는 잘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끄덕이기도 하지만 잘 보면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귀머거리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요? 말씀이 왜 내 마음을 적시지 못하고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이 죄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거든요. 이 죄에서 파생된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것, 다른 소리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파생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소리.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우리가 듣다 보니까 한 주간 세상의 소리만 듣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때론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 하나 시작하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을 줄여야 돼요. 항상 일만 하거든요. 또 우리에게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만 바라보면요, 모든 게 불만족스럽습니다. 또 자녀에게도 집중하다 보니까요. 또 교회에 오기 전에 부부가 싸우고 와봐요. 감정이 상해서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싸우고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분들인 거죠. 때로는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가져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세상의 얘기, 사실 세상 얘기면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직장 생활할 때 주식을 진짜 조금 했거든요. 1년밖에 안 했어요. 저는 무엇인가 하면 파는 스타일인데 왜 그만뒀냐면 일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파고 있어요. 그것만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일을 해도 당신 생각, 쉬면서도 당신 생각, 이렇게 당신만 묵상하다가, 당신만 생각하다가 내 일상이 무너지고 함몰되겠더라고요. 그때는요, 이게 빠지니까 여자친구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저도 과거가 있거든요. 제가 20대 때 게임 중독이 있어가지고 손목이 지금 안 좋아요. 그만큼 무엇인가 잘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딱 그만뒀습니다. 물론 일상과 일을 잘 조절하고 이쪽에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잘 하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같이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상담을 하는데 신앙 상담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게임 상담만 전화 와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롤 아시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막 뜬금없이. 그래서 처음에 알려주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같이 게임을 끊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무엇인가 있을 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와 감사로 시작해요. 하지만 은혜로 시작되고 감사로 시작된 이 자리가 어느 순간 침이 되어 버립니다. 왜요? 이 봉사에 집착하다 보니까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봉사만 붙잡다 보니까 은혜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먼저지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갑니까? 주님을 놓쳐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요, 무척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살짝 한눈만 팔아도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가 힘든 게 앞서고, 내가 아픈 게 앞서고, 내 문제가 앞서는 순간, 내 감정이 앞서는 순간 이 죄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틈을 주면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환자도 자기가 아픈지 알아야 병원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 교만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의 가식을 가지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된 본성,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주님, 내가 이게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신앙의 밑바닥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은혜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는 분이에요. 그러면 늦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막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묶여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묶여 있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억압하는 과거의 상처들, 자라온 환경들, 가슴 아픈 기억들, 실패의 상처들, 실수들, 트라우마 같은 거죠. 또 깨어진 관계,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일어서고 싶지만 또다시 주저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이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요, 계속해서 나를 작게 만듭니다.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때론 내 안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이 내가 묶여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정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 가운데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살아온 환경은요,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내 힘으로 쉽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하나 만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우리 하용준 센터장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인생이 마치 드라마 같은 분인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뒤쪽 세계에서 마약도 파시고 마약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약물 중독자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있습니다. 이분 말이 사람은 고쳐서 못 쓴대요. 그만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거 해줄게 지키는 남자들 없습니다. 결혼하면 이거 해줄게 지키는 여성분도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특히 그분은 마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것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약하는 장면이 보일 때마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갑자기 약 생각이 난대요. 어느 순간 불현듯 자신이 약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난폭해지고 자신이 주체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 아내랑 딸이 있었는데도 다 필요 없다고, 나에겐 약만 필요하다고, 그런 상황까지 처했어요. 게다가 그분은 제주도에서 이제 기소 중지로 인해서 벌금을 맞은 상황이라 제주도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약을 사와야 되는데, 이게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언제든지 쓸 수 있겠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를 잡아주는 그 벌금 때문에, 기소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씩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말씀은 들어가지만 내 안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약에 대한 갈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다 어느 날 너무나 약이 하고 싶은데 몸도 함께 아파갑니다. 열이 어느 순간 40도까지 올라갔대요. 약에 대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겨우 죽겠는 그 상황 가운데 화장실을 기어서 나오다가 이제 죽겠다, 기절하겠다는 순간이 찾아왔대.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약 안 할게요. 그리고 기절했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을
멈추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고백해야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중독되면 마약은 자연히 끊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나를 올가매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고 튕기게 하는 그 요소가 있어요.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고 상처 입은 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이런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대요.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스테나조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상처가 보이는구나, 아픔이 보이는구나, 과거가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그 모든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속상하고 가슴 아픔으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은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간 탄식할 때 내 문제는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며 탄식하실 때 나에게 말씀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탄식하실 때 나를 묶고 있던 이 모든 얽매이는 모든 것들이 풀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세요. 에바다. 좀 더 원어로 하면 에빠다라고 하는데 열려라. 완전히 막혔던 모든 것이 열려라라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어요. 그동안 세상 염려와 근심, 세상 일이 나의 길을 막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니까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나를 막고 나를 묶고 있던, 나를 억누르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에바다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귀가 들리지 않았던 근본 문제가 해결되자 말이 어떻게 돼요? 분명해졌습니다. 정확해졌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한 소리를 냅니다. 이 말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내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요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매주 그냥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때론 신앙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을 들으시고 그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로막았던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소리를 뚫어내고 내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뚫어내고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하고 다니면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부부간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년만 더 일찍 만났어도. 여름에 무더울 때 아들은요, 아들은 친구하고 뜨거운 태양빛에서 축구하며 놀더라고요. 나는 너무 더운데 같이 보는 것도 힘든데 막 축구하고 피구하고 너무 열심히 놀더라고요. 신나게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무더위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랑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헥헥거리고 있는데 신나게 놀고 있고. 왜 그럴까요? 아이와 체력이 다르고 회복력이 달라서 그렇겠죠. 분명히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이 있는데 서로 닮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신앙이 어떤지에 따라서 삶이 다르고요. 똑같은 태양볕을 걸을 때도 모습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씩씩하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헥헥거리고 아파하고 힘들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허덕이고 헥헥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세상,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그 말씀이 품어지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었어요. 사람은 각자 주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에도 똑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준을 깨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냥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을 제가 읽자고 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같이 읽자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제가 깨집니다. 그래,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 방식이 아니라,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만 가봐도요, 좋은 말씀이 넘쳐납니다. 저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다들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였더라고요.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그저 맡겨드렸더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일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일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안수를 요청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친구를 고쳐주세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청대로 안수만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의 마음을 잘 알기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려가서 소통을 해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고 손에 침을 뱉어 혀를 만집니다. 치유의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이 친구에 딱 맞는 방법으로 세밀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옆 사람과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혀를 만지는 행동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이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위생적이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헬라식 표현으로 치유를 상징한대요. 치유. 침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침을 뱉어서 혀를 만지기까지 하면은 어쩜 그래요. 그런데 이 침뱉음에는요, 뜻이 있어요. 이 침뱉음이 5번 나오는데 2번은 오늘 이 친구 못 듣는 자에게 나오고 8장에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에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이 침뱉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일이 입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닫혔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니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탄식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되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에, 내 무너진 심령 가운데, 내 외로운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무너진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어 됩니다.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교회 밖을 나가면서 말씀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그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시간 고백할 때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누구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임하시고 임하여서 역사하여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모든 길을 에바다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내 사랑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심령에 말씀이 없어서 내 삶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세상의 소리를 뚫고 내 심령에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얽어매고 묶어내는 그 모든 것들, 내 상황, 내 상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나를 살려내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